허무로다. 허무. 코엘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모든 노고가 사람에게 무슨 보람이 있으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그대로다. 태양은 뜨고 지지만 떠올랐던 그곳으로 서둘러 간다. 남쪽으로 불다 북쪽으로 도는 바람은 돌고 돌며 가지만 제자리로 되돌아온다.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흘러드는데 바다는 가득 차지 않는다. 강물은 흘러드는 그곳으로 계속 흘러든다. 온갖 말로 애써 말하지만 아무도 다 말하지 못한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한다. 있던 것은 다시 있을 것이고 이루어진 것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니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다. 이걸 보아라. 새로운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 이전 옛 시대에 이미 있던 것이다. 아무도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듯 장차 일어날 마찬가지 그 일도 기억하지 않으리니 그 후에 일어나는 일도 매한가지다. 참미 예수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을 주는 신앙송 말씀 뚝딱의 성바오로 수도의 심재영 수사입니다.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수도원 동산에도 산과 들, 냇가에도 꽃과 나무들이 생명의 환희를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햇빛과 함께 따사로움이 가득한 봄날에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코엘렛 첫 장의 말씀을 낭송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모든 노고가 사람에게 무슨 보람이 있으랴?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혹시 당혹스럽지는 않으셨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코엘렛을 읽다 보면 참으로 염세적이고 회의적인 세계관으로 일관하는 허무의 철학에 도달한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성경의 잠언과 칩에서는 낙관주의적인 지혜에 비하여 코엘렛은 비판적이고 때로는 회의적인 태도로 종교적 유산의 몇 가지 전통적인 개념들의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코엘렛은 욥기, 시편, 잠언, 아가와 더불어 5대 지혜 문학서에 속한 책으로 회중 앞에서 말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가리킵니다.
이 성서를 쓴 이는 기원전 3세기경 포로기 이후 그리스 시대에 활동했던 유다의 한 현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코엘렛이 말하는 허무는 바람, 입김, 연기, 수증기라는 뜻으로 항구하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이 표현 이면에는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는데요. 행복과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의 결과가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문학서의 하나인 잠언은 하느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행복한 삶에 이르는 길을 제시했고, 하느님을 두려워함은 지혜를 얻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코엘렛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당시 팽배했던 쾌락주의를 비판하며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응보의 가르침과 전통적 지혜가 아직도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모든 것은 어느 순간에 생겼다가 또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코엘렛의 저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덧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재물도 명예도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서는 아무도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듯 장차 일어날 일도 마찬가지 그 일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따라서 코엘렛은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이 겪게 되는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른 채 이런 무상하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삶이라면 그 앞날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코엘렛의 저자는 3절과 4절에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허무하고 노력도 의미 없고 세월이 흐르고 사람이 흘러도 허무하게 땅만 남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적 풍요와 쾌락에 빠져 살아도 결국은 만족 못하고 후회와 허무가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 의미와 답을 찾으려는 처절한 물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초월한 하느님을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귀중한 하느님의 선물을 우리는 순간순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인생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허무는 인간의 수고와 삶 전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는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과도 같습니다. 코엘렛의 저자가 경험하고 확인하는 허무는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가며 넘어서야 할 삶의 과제이기에 우리의 삶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주어진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하면 인생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둘째, 주어진 시간을 비윤리적, 비도덕적으로 사용하면
인생의 삶이 불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셋째, 주어진 시간을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에 사용하면 인생의 삶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웃에게 봉사하는, 기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어울리는 진정한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엘렛의 말씀은 어려우면서 동시에 매력적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말씀은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으며 인생에 관한 현실적이고 깨어 수고하는 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업적과 소유, 지식, 쾌락 따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은 삶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먼저 그 환상을 깨야 합니다.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임을 아는 사람만이 참된 행복을 알아볼 눈을 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허무요 바람을 잡는 일이라는 인식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덧없음을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즐거움에 눈을 뜰 때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 듣다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